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하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이 참 주중에도 보고 싶은데 딱 주일날만 보니까 더 반갑네요. 이걸 위해서 주일날 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난짜이 하시는. 네. 주중에도 뵀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 고백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각자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삶을 또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생관은 어떤 특별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과 삶이 형성되어지는데 그 형성되어진 그 가치관, 형성되어진 그 인생관을 따라서 이제 각자는 삶의 방법을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관이 어떤 과거의 경험과 어떤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이 인생관이 바르게 형성되어지지 못할 때, 건강하게 형성되어지지 못할 때에 그 삶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유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관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기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이 세상에 완전 떠들썩하게 했던 젊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지존파라고 하는 무리들인데 사회에 아주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외제차를 몰고 있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납치해서 산 사람을 매장시키고 돈을 갈취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되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자신들의 어떤 잘못되어진 것보다는 세상이 불공평하다. 잘 먹고 잘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잘못되어진 인식으로 부자들만 찾아가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들이 얼마나
그들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졌긴 했지만 잘못 형성되어졌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형성된 이 인생관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에서 형성된 자기의 생각 방식, 이런 가치관은 웬만해서는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바꾸려고 하냐 하면 잘못된 것인데 한번 바꿔볼까? 바꿔야 되겠다. 이래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떨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냐 하면 정말로 인생관이 형성되어질 때에 경험했던 그 경험과 그 사건, 그 환경보다 훨씬 더 큰 충격과 경험이 그 삶 가운데 주어질 때, 그때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보통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그 골목, 막다른 그 골목 앞에 몰려졌을 때에 자신의 되돌아온 삶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인생관을 변화시키기라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한 그 삶의 결말을 놓고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인생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바른 인생관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거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매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계시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된 인생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인생관, 고정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과연 얼마나 바꾸실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그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이 조금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고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을 제가 어떻게 설득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때릴 때,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떠한 감동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스며들어 가기 시작할 때에 제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의 인생관, 저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고 또 강단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음을 확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여시고 모든 문제와 삶을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이죠.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다윗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제 다윗이 어떤 것을 새롭게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살아가는 방식, 인생관이지요.
그 인생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2절까지만 읽읍시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은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 왕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러분, 왕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모든 백성들이 따르는 왕입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나라의 가장 최고의 위치에 앉은 왕이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겠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혀로, 입에 있는 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어길 수 없는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 모든 신하들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왕으로서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왕이 아니라서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왕이다, 다윗 임금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행위를 돌아보고 내 입술에 혀를 살핀다, 재갈을 물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겠다는 표정이네요. 자, 그러면 왕이다, 내가 대한민국 왕,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국가, 왕정이 아니죠. 어쨌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멘. 오, 할렐루야. 말은 그렇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자신의 입술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끝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다윗의 인생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거의 한 15년 가까이를 숨어서 도망치면서 어디에 편안하게 발을 붙이지 못하고 20대 청춘을,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 청춘을 끝까지, 그리고 30세가 되기까지 범죄자의 누명을 덮어 쓴 채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관이 형성되어진 것이겠죠.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가기 시작한 것이 사무엘상 20장부터 시작되는데요.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숨어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아둘람 굴로 모이기 시작했냐 하면 400명이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을 찾아온 그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환난당하고 빚에 쫓기고 원통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주류로부터 도태된 사람들이죠. 한 번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여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400명이나 다윗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치면서 보낸 이 10여 년의 시간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 이 공동체와 함께 사울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들과 함께 다윗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 쫓기는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 누명의 시간들을 보내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시간들로 인해서 다윗이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 사회에서 도태되고 반사회적인 그러한 마음과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반사회적인 경향을 가지고 더욱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그러한 어떤 폭도와 같은 그런 힘을 모아서 자신들만의 세력을 형성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힘과 어떤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공격적, 파괴적 사람들이 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한 그 세월 동안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낮은 자들, 오히려 더욱 연약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원통한 자들, 그들의 아픔과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리더로서의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그 10여 년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그 모든 시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도저히 왕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자신과 이런 신하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위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 순간 인식하면서 왕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입술의 말들을 삼갈 줄 아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놓고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을 듣는다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어떻습니까? 원통합니까? 억울합니까? 빚져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한숨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적군의 대장 골리앗을 쳐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덮었습니다. 그것도 왕으로부터. 그래서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것을 얘기하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건 없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그 20대의 청춘을 다 빼앗긴 그 세월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왠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3절, 이 PPT는 없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2절 3절이네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잠잠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근심이 더 심하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다윗은 왠지 힘이 없는 듯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듯한 그런 어딘가에 아픈 듯한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 쯤에 있을 것이다. 기력은 많이 쇠약해졌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일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네, 120살까지 살고 여호수아는요? 네,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너무 짧게 살았죠. 다윗은 약 한 70살 정도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때가 언제였죠? 몇 살이었죠? 30세. 그러니까 15세 정도부터 쫓기기 시작해서 10여 년을 도망치는 세월이 되었고 3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몇 년간 다스렸죠? 40년간 다스립니다. 그래서 70살에 그 왕위가 무너진 것이죠.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70살 정도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가 다윗의 그 말년,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운 그 시기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거의 다 살아보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리한 짧은 소회와 소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잠시 살다가 사라집니다. 믿는 사람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글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 남겨놓고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삶에 대한 소회를,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온 그 삶의 토래로 인생에 대하여 논하는 말들 중에 특별히 어느 분들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하냐 하면요, 믿음을 가진 분들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앞서간 인생,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도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영양가 있고 그리고 아주 소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인생,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까지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시기까지 그 모든 통과해야 할 과정을 다 밟게 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훌쩍 뛰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끝까지 낮추셔서, 다윗을 보십시오.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팔려나가고 누명 덮어쓰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과 같은 그 어둠의 그 감옥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어째요?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는 그냥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정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또 완전히 모세를 무너뜨리십니다. 인간이 가진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 자리는. 그러나 모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썩어가는 것이죠. 의미 없는 시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훈련입니다.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그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인생을 통해서 길게 살진 않았지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모범이 되는 인생의 선배들, 특별히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인생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과 소회에 대하여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갑니다. 돈 많은 사람,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 자신이 관련되어져 있는 그 분야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성공을 이룬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소회와 인생관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 가치관, 인생관, 그 배움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배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분들의 인생과 삶을 마음에 새겨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인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인생의 깨달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아멘. 본문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그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이 정리되는 어느 시점에서 인생의 실체를 발견하고 정리합니다.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인생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한 뼘 길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짧으니까 젊음을 불태워라. 순간 지나가 버리니까 원하는 것 다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해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오늘도 내일도 아마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강렬하게 짧은 인생이고 순간적인 인생이니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라 라고 메시지를 던질 것입니다. 다윗이 삶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이 말씀, 이 메시지는요, 반대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기에,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이 짧아서, 아까워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그가 든든히 서 있는 그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리고 다윗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짐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인생임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까불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삶을 들이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윗이 고백한 삶의 소회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깨달음 두 번째는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아멘.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6절과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재물은 우리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나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돈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것은 돈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연약함이 이 재물 안에 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연약함입니까? 재물을 추구하고 돈을 따르면 따를수록 돈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돈이 돈을 벌게 한다는 이 논리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돈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버린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 믿음을 뒤로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가져야 할 그 믿음을 돈 앞에 잠깐 숨겨버리고 믿음보다 돈을 붙잡는 연약함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진 다윗이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젊음을 불태워서 재산을 모아보지만 그 재산이 우리가 다 들고 가는 것 아니지요. 마치 모래를 움켜져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래가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손 위에 아무것도 없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돈을 위해서라면 믿음도 버릴 수 있고 돈을 위해서라면 몸도 버릴 수 있고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돈의 노예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돈은요, 고스란히 자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우리의 짧은 인생, 소중한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일용할 재물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영광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